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년 한 해도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해 진짜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고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좋지 못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지막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내년 새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차고 넘쳐 흔들어 넘쳐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한 주를 붙잡고 사는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고 늘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 주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어떻게 한 해가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입에는요 감사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앞으로 하나님 해주실 거 그것 기대합니다. 괜찮아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곳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인해 평생 목발을 의지하며 살았고 스스로는 한 발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스필가가 있어요. 유방암과 척추암 그리고 간암의 3차례 암을 이겨내고 고난을 겪은 스필가입니다. 장형희 교수인데요. 그는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투병과 장애를 암울해지기 쉬운 소재들이잖아요. 그 소재들을 긍정적인 유머와 위트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신체의 아픔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소망의 삶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분이 2009년에 생을 마감해요. 마지막 간암으로 인해서 그 간암은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의 책이 한 권 나와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역전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반전은 기적이에요. 이분이요, 살아온 환경이 기적이었던 걸까요? 그렇죠. 생후 1년 딱 됐는데 소아마비가 찾아왔어요. 걷지도 못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성공했을 만할 때 암이 찾아와요. 참 어려운 삶이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그대로 소개할게요.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으며 이렇게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주는 말이죠. 여러분, 괜찮아는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줄게 라는 말이죠. 용서의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아 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이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를 부추기는 말, 축복의 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아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인사드렸죠. 올 한 해 진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과 코로나와 같은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온 것, 살아와준 것, 내 옆에 있어준 것 참 잘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장영희 교수는 어려운 환경에 접할 때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뛰어노는데 자기는 뛰어놀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엿장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분은요, 이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되었던 말이고요. 그 말을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리고 말을 또 이어갑니다. 단순한 의료의 말이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지않게 큰 힘이 되는 따뜻한 말이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힘이 드실 거죠.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괜찮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Will be successful. 무슨 뜻이냐면요. 괜찮아질 거야. 종래에는 성공할 거야. 종래에는 아름답게 되어질 거야. 괜찮아. 힘들지만 참고 용기를 내어 주세요. 라고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찬송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괜찮아는 위로의 말이 나와요. 그 위로가 실현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라는 위로의 말은요, 그 위로가 실현되든 안 되든
그 위로의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위로는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 위로의 말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분명히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대부분 마음의 위로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닥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벌써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역전시킬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2021년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난 두 번의 설교를 들으셨다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신이 풀지 못하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누굴 찾아가요? 왕이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왜죠?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그 고백은요, 찾아간다는 고백은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다는, 안 돌아왔다는 사건은요,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난번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찾았어요? 아니요. 실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의 선견자 혹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와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시 말하면 괜찮아. 그 네 문제 염려하지 마.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사무엘의 위로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무엘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본 내용은 단지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만 물어봤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선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만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요, 17절을 통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은요, 17절에 근거하는데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즉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함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의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당연히 누가 가르쳐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고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바뀌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의 위로도 있지만 상황도 바꿔주는 것들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의 환경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하다고는 하나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꼴등인 막내 지파예요. 그 규모도 작아요. 인원도 작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식사를 하는데 상석에 앉게 돼요.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 장로급들이에요. 장로급들. 아주 유지들,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냐민의 막내가 와서 상석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말석에 앉아야 할, 30명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30여 명쯤 그 안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먹어야 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해가세요? 저는 이해 잘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괜찮아 사울아, 내 자리는 내가 준비한 자리야. 내가 사무엘을 통해 어젯밤부터 그 자리를 준비해놨어. 사울아, 괜찮아. 세상 사람이 너보고 작은 지파, 별 능력 없는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너가 나를 찾고자 결심한 그때부터 나는 너를 결단코 작지 않은 인물로 만들 거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전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2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인이 넉적다리를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보라. 이것은 내가 두었던 것을 갖고 오게 한 것이라고. 뭐예요? 예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무슨 재주로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네, 준비시켜 놨다는 것은 지난밤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야,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보낼 거야 했을 때 그걸 준비시켜 놓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의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줘서. 당연하죠. 여러분, 강복제일교회 지난주에 회복됐거든요. 제가 거기 8년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매교회로다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황영택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10년의 인고의 세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흘려간다고.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총회, 노회 엄청 힘세요. 한 지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강복주교회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황택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쫓겨났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 뒤집어 가는데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아주 연약한 강복제일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를 들어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작고 낮은 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은 우리 황영택 목사님, 그리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와 기도 가운데
목숨 걸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준비시켜 놨어요. 사무엘과 같이 그 풍성한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찾지 못할 암나기들을 찾게 되는 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도 찾고요. 담임 목사님의 모든 권위도 찾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강복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황영택 담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하나님은요 질 것 같았던 상황들을 역전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8년을 봐왔어요. 이거는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힘이요 지금 제가 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와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번 주도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러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첫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이 말씀을 삶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하고 5절이에요. 시편 146편이요. 찾기도 쉬워요.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뒤에서 4장만 넘기면 146편이에요. 3절하고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자막이 쪼로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방백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방백은 사람들인데요. 도울 힘이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죠? 아니요. 개척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큰 코 닥칠 뻔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도팀이 있는데요. 기도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큰 교회에서 몇 군데 있었으니까 좀 돈 많고 부자 되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요.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진짜 안 한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딱 두 사람한테만 여쭤볼게요. 두 사람한테만 여쭤본다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파트에서 살고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요. 그런데 그랬어요. 먼저 선포했어요. 안 될 거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방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시편 146편 3편 5편이 제 삶의 모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백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방백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요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뭐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 소망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신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코로나가 크게 한몫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위기 상황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도울 힘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나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사무엘의 시점은 찾았다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찾았다라는 의미는 곧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찾을 예정이다라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 사울은 그 성에 가서 사무엘을 처음 만났어요. 나귀를 봤어요? 못 봤어요? 나귀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찾았다 그래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까? 나았다!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괜찮아. 너가 아파도 괜찮아. 괜찮아. 네가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아. 괜찮아. 너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괜찮아. 내가 돌봐주고 내가 일으켜 세우고 내가 낫게 해줄 거야. 낫게 해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실질적으로 낫진 않았지만 낫어 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찾을 것이다라는 미래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하신다고 바로 급변한 것이 아니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고 내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오늘 해결돼요? 아니요, 물론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급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는 방법을 써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 어느 시점까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올해 신혼시험 못 봤어? 잘 볼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들 괜히 잡지 마세요. 못 볼 수도 있지. 당신은 잘 봤어요? 당신도 못 봐놓고서. 저는 이 말을 청년들에게 그래서 너무 자주 해줬어요. 제가 청년부를 한 4년 맡았었거든요. 4년 맡았는데 그 청년들에게 볼 때마다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어떨 때는 한심할 때도 있어요. 한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 청년을 봤을 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나는 목사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You will be successful. So don't worry about it. 그거 걱정하지 마. 네 인생 잘 될 거야 라고 나는 반드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등을 한 세대 정신 차리라고 빡빡 때려 줬거든요. 그 청년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아까 제가 부른 찬양에도 그런 비슷한 고백이 있었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미리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은 적을지라도 받을 축복이 많다라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 여러분 별볼 일 없이 지나갔다고요? 2021년 한 해 받을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고백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사울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재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믿었다라고 미래에 있을 시점을 땡겨서 믿었다고 하니까 에이 뭘 믿어? 왜 그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물질이 있는데 안 주셨는데 에이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면 미리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마틴 루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에서 고학생 중에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부잣집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창문에서 노래를 불러요. 막 노래를 부르면은요, 그 부자가요, 그 노래를 들어요. 창가에서. 그리고 내려와 갖고요, 안 그러면 돈 뭉치 조금을 줘요. 한 여러 집 하면은 학비가 나오나 봐요. 그게 풍습이었대요. 마틴 루터도요, 어느 부잣집에 가갖고 창문 앞에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갑자기 우락부락한 사람이 막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딱 생각하기를, 와, 죽었구나. 내가 노래를 못해갖고 저 사람이 나를 두드러 패려고 나에게 달려오는구나 하고요, 냅다 도망갔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우락부락한 사람이 더 빨리 달라와서 루터를 딱 잡더래요. 루터가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한 대가 맞겠네. 노래나 좀 더 잘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 루터에게 장학금을 줬대요. 루터는 그때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두려운 사람을 볼 생각만 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본 것이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의 환경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해석에 따라 삶의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자신을 파멸하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신을 값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기자도 똑같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일, 그러나 종리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말로서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주 짧게 결론 낼게요. 제가 결론을 한 7줄로 줄여놨는데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행동했다는 게 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누구든 어떤 환경이든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잘나서요? 아니요. 사울은요, 단지 사만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 그것이 정답인 것 같다. 왜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찾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되는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인생으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지금에 있는 형편이 역전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봉헌 찬송입니다. 208장이에요. (208장입니다) 1절하고 5절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챙겨주신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것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채워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영혼을 구하는 선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 관여하여 주셔서 역전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되 잊어버린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잖아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몇 번이나 말씀드리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저는 생명이고 목숨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원칙으로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에 우리가 한 나라라는 대한민국, 또 우리가 투표로 뽑은 정부에 의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해서 마지못해 피치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강행하기보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 당분간 지금 곧 2.5 강한 2.5인데요. 근데 3 레벨 업 될 것 같아요. 3으로. 왜냐면 더 한 200명 늘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저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품고 세상과 동참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상 예배 드릴 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금 이 기간 이게 풀릴 때까지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고요.
보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또 그 사이에 교회는 좀 더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고요. 거의 다 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새로운 장소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전의 도우심이 넘쳐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